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번에는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워낙 음란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음란함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부부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를 거부하거나 금욕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부부 관계를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잠시 합의를 하고 부부 관계를 절제하는 것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제도 안 되면서 분방하다가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혼과 부부 관계를 볼 때 바울은 부부 관계 자체를 악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단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은 부부 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 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 다음 교회 내의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과부들에게 시집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욕을 다스릴 수 없다면 또한 죄를 짓게 되니 그때는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하지 말고 다시 결혼하려면 헤어진 남편과 화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도 이혼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했다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를 지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번에는 불신자 배우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성도들에 관한 얘기죠. 일부 성도들은 불신자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불신 배우자도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에는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고 지나친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제가 안 되면서 절제하려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다윗의 간음이나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스스로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짓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는 상대를 위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절,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내가 아닌 상대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내 만족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만족을 위해 서로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입니다. 그럴 때 부부는 거룩한 한 몸이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마귀도 틈타지 않게 되고 또한 배우자가 성적인 죄에도 빠지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위해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죄짓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